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신 가나안 분배가 19장까지 땅의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났고요. 이제 20장에 와서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으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이미 사실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것인데, 이제 다시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을 이제 거론하는, 여호수아가 거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피성이 뭔가? 그 뜻은요, 그냥 숨는 곳이에요.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곳, 예, 피할 수 있는 곳. 예, 그 당시에 이제 어떠한 제도가 있었냐면, 그들 고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해를 당하면은요, 그 친족이 피해 보복자라고 해서 복수를 하는 거죠. 예, 나의 형제, 나의 자녀를 죽인 저 사람을 복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뭐 사회의 정의를 살린다는 행위로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살인의 고의성을 떠나서 그냥 무작위로 보복을 하는 일이 다반수로 일어나니, 이제 이 도피성을 마련해서 내가 실수로 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게 되면, 고의가 아니라 진짜 우발적인 사고로 누군가를 죽게 되면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우선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피해 있게 하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 있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실수로 진짜 누굴 밀었는데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죽었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죽음을 갖게 되면 내가 바로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 피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말한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게 하라. 예,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설명했고,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것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상기시키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지금 거론이 되는 게 지금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땅의 분배 이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왜일까?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아요. 아까 유미란 집사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상 돌아가서 똑같이 사는 삶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 역시 같거든요. 뭔가 다짐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제 다짐은 참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어서 그게 작심 3일도 못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다짐한 그 순간 잊어버릴 때도 있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발적인 사고를 대하여 도피성을 만들고 그 피고를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도피성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도가 결국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러면 신약에서 해석한 그 신약의 해석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치가 먼저 나와요. 7절과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요, 요단강 서쪽 세 곳이 나오고요. 지도를 보시면 그리고 동쪽에 세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군데의 도피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분포도를 보시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도피성이 진짜 제도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말 누가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하루 만에 달려가서 도망칠 수 있는 거리에 각각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순간에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명기 19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에서 길을 닫고 셋으로 나누어 모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그 도피하는 길이 잘 닦여졌다는 거예요. 네, 도피하기 쉽게 잘 닦여졌고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표지판도 있었다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당한 사람이 최대한 빠른 길로 쉽고 가볍게 거리로 갈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딱 진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먼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도피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멀고 험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찾은 거지 예수님은 우리가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글로 가면 도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이 잘 닦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잘 닦여져 있을까요?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열면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피난처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으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 찾으면 여러분에게 그 위로의 사랑의 메시지들이 가득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경영을 알려주시는 거고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고 이 순간 어떻게 가야 되는 그 방향을 모두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달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왜 응답을 안 하시나? 왜 침묵하시나? 침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을 열면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름들이 그 지역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6군데 지역의 이름조차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름의 내용들을 볼게요. 보시면은 우선 게데스 거룩함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혼자서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열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다짐을 해봤자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 도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께 도피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세겜, 어깨.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사건과 뭔가 고난과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너무 무겁잖아요. 해결할 것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근데 끙끙거리면서도 이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성경적이지 않은 내 방법으로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선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거부터 생각하고 해요.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면 안 되는구나. 내려놔야 되는구나.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도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 오라고.
제발 나한테 와서 짐을 내려놔. 내가 함께 져줄게. 함께 죽어줄게. 함께 살자. 함께 부활하자.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가서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예수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도피성에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세상과의 소통도 결국 내가 스스로 누군가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 화목의 모습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사귀잖아요. 젊었을 때 친구들을 사귀다가 나이가 들면서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단단해지고 내 생각의 습관이 나라는 사람이 딱딱해져요. 어렸을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누군가와 생각이 부딪히면 우리는 바로 등을 돌려요. 안 맞네.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맞지 않아도 약간 투닥거려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 대속의 십자가로 연결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하는구나. 이 화목함이 이 예수님의 도피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교제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 교제 오래 가지도 않고 허탈해요. 허탈하다는 걸 나중에는 느끼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짐을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정말 그 교제가 정말 온전하게 화목되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이 피난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할 때 어디로 도망가나요? 각자 도망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뭔가 이 불안함을 잊기 위해 찾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드라마 정주행하면서 그 고민을 잊어보면 딱 그 정주행할 동안만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끝나자마자 다시 몰려오는 허탈감, 불안함, 외로움, 이 모든 감정들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도피성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도망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못은 높임인 거예요.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실 구세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높이는 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높아져요. 오늘 사실 고백을 하자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막혔어요. 솔직히 이게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냥 설명만 하고 있으면 이거 딱 졸려온 그 설교인데 나 같아도 재미없겠다. 이거 한 3번째 가면은 언제 끝나나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에 20장이 할 차례야? 그럼 20장 1절에서 9절이니 여기에 내용은 도피성이야? 도피성에 대한 말씀
준비하면 되지? 타타타타타타타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니 답답함이 몰려오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 근데 운전하고 오면서 느낀 거예요.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저를 높이고 있었군요. 주님께 가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높이고 있었다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를 높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던 거니까, 잘하는 거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 설교는 더더욱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제일 맡겨야 되는 이 부분을 제가 교만했다는 거에 너무 놀래고, 이걸 안 물어보고 시작했다니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뭔가 다 정해져 있고 틀이 딱 나왔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바로 준비했던 저의 교만함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셔서 예수님을 높이는,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든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주님만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곤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진짜 참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쁨을 사실 세상적인 것에서 많이 찾잖아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니? 그랬더니 게임이래요. 그래서 셋 다 게임이라고 해서 오, 그렇구나. 그리고 게임을 할 때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오, 훌륭한 게임이네. 근데 얘들아 그건 그때뿐이잖니?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어디가 피난처일까? 어디가 그 요새일까? 그랬더니 뭐 방금 얘기했으니 그냥 얘기하죠.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도망가 볼까? 그랬더니 네 하긴 했어요. 네,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정말 말씀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도망갈까? 말씀으로 하면서 부모님들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쁨은요, 그 자유는요, 사실 예수님 안에서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저도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스케줄을 보낼 때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에 쳇바퀴 돌아가듯 그냥 삶이 가는데 시간이 남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는 그때 굉장히 넘쳐 흐르는 기쁨을 느끼거든요. 근데 말씀이 부족하면 바로 뭔가 다운되고 세상 것들이 보이고 현재 현실이 보이고 생명으로 그다음에 열매로 승리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현실만 보이게 되니까 저를 좌절시키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께 도피가 되어야,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도피가 되어야 이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 그 성읍에 거하여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머무르지만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의미는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 피고인의 자유함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죠?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자유를 받았다는 신약적인 예수님이 예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 다시 정말 넘치는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 수 있고 내가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게 그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큰 감사함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가 보통 자유냐는 거예요. 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자유인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를 당신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귀하게 다시 태어났고 새로워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는 왜 용서를 못하고 있나요?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았고 값없이 사랑한다,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 역시 이 받은 거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사실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웠으면 다 하게요. 네. 그러나 용서할 때마다 용서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까지 죽게 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고 살려 주셨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구나.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내 죄를 나는 왜 맨날 이 사람 거에 옛 것을 끄집어내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너가 그때 그랬잖아. 우리 그거 잘해요.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그걸 다 일일이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면서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일을 기억하냐고요. 우리도 잊어버려야죠.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 딱 리셋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사람이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하셨으니 값없이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여러분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9절에 보면 이 도피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이게 누구든지예요. 근데 우리는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의 죄는 용서하고 누구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 걸까요? 누구든지라는 건요 우리 역시 누구든지 우리에게 보내준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갈라서는 안 되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내가 요 사람은 사랑하고 요 사람은 싫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점을 정리하면은요, 그거죠. 여호수아 20장에 나온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네. 그분은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만 열면 주님 은혜 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말씀 보시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율법으로 죄에 눌려 계신가요? 이미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어떠한 죄가 있다면 주님, 제가 또 우둔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은혜의 성읍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나는 그동안 어디로 피하고 있었나? 내가 정말 도망가야 된 예수님께 도망가지 못하고 어떠한 다른 것으로 내가 도망가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불안할 때, 뭔가 내 마음에 부족함을 느낄 때,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내가 어떤 것을 찾고 있었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피성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다리는 은혜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도피성과 같은, 예수님의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였나?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수용하고 모두와 함께 회복되고 치유받는 공간이었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담이 있지는 않았나? 우리 교회에 담이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은 도피성 같은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이 되어주셨는데 우리 아들이잖아요. 똑같이.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러한 삶이 되었나? 누군가 상처받는 이들이 내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담이 없는 편안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담을 치고 나한테 오기만 해봐 라는 사람이었나? 다가가기 편한 사람이었나? 저는 이 부분에 엄청 회개 많이 했거든요. 네. 정말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씩 우리가 내리면 돼요. 우리 잘 못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편안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 하나님이 그 성향을 모르시겠어요? 그냥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담 하나 내려놓고 또 한 번 내려놓고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용서와 화해, 그 평안의 통로가 되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피성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도피성이 돼주셨으니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그러한 도피성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짐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